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한이 그치고 그쳤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에 전개되어가는 하나님이 이미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저 언약대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다시 드러내시려고 언약 자손들을 시험해 가시는 지금 사사기 전체 줄기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사사기 5장 내용은 사사기의 중간 결론과도 같은 사사기의 모든 그 시험, 그들의 범죄와 고난, 그들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새로운 구원,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찬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찬양을 목표로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지금 해 가신다는 것을 중간 결론처럼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깊은 수렁에 하나님 두시고 하나님은 그 수렁 속에서 인간의 무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건져내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이제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5장 내용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을 우리는 신령한 예배적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총체적으로 우리의 살고 숨쉬는 모든 삶의 영역, 어떤 시간, 어떤 장소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송두리째 우리가 신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신령한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이제 자신을 예배하고 자아 숭배에 빠져있던 자기를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옛자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주를 그 은혜를 덧입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되는 모든 삶 자체가 우리는 신령한 예배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 사사기 5장 이 자체만을 봐서는 이 사사기 5장에 드러난 위대한 찬송,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찬양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의 과정을 주십니다. 때리신다,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간절한 기도의 이 수렁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심으로 놀라운 이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일반 요즘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 내가 마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성경의 그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찬양까지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만드신 열매라는 것.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긴긴 역사의 과정을 거치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때 이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찬양한다. 이런 식의 구도가 지금 편만하게 돼 있는 거죠. 자꾸 우리가 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보면 그 앞에 이미 모세 언약이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3대 언약이 있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의 살아계심과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틀림없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자체를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지 않습니까? 드보라 시대 때. 그래서 야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은 그들을 이제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보내가지고, 바락과 드보라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내십니다. 틀림없이 이런 겁니다. 이거 뭐 피해 나갈 수 없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성경 66권 전체 성경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의 전체적인 틀을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이제 인본주의적 구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이 전체 맥락이 하나님이 땅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하나님 언약하셔서 3대 언약해서 그냥 땅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천하 없는 대적이 있어도 싹 썰어버리고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 3대 언약은 그냥 아주 이건 정말 심플합니다. 3대 언약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자손, 땅, 통치, 이게 이제 전체가 합쳐서 한 나라를,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그 감격하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3대 언약은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언약은 아주 심플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하나님이 과정에 모세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 그 총칭해서 모세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시고 이 사사기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사기 바로 앞에 호렙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사사기 앞에 언약의 말씀을 읽어야 이런 잘못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기본으로 이루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이 지금 사사기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언약이란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 당신을 가르쳐주는 과정들이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고 실제로 고난 중에 살 때도 있고 또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만끽하고 찬양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더라도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범죄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적 섭리니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넣어준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이 능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한 패배하고 나서 수십 개의 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해줘서 땅이 지금 정복이 됐으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약속을 해서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버리는가? 음란하듯 버린다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죽고 나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원자로로 돌아갑니다. 어디? 애굽에서 살았던 그대로의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런 엉터리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을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되는 겁니다.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무슨 법이 없는데 무슨 범죄가 나오겠어요. 따먹지 말라 하니까 아담이 거기에 척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에덴 동산에다가 3대 언약만 줘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를 하고 했을 때 다 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렇게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 자체는 엄연히 인간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거지 실수를 하고 나서 다 실수도 하게 한 거야.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밧세바 사건 있고 나서 다윗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숨기려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못 숨긴다는 거예요. 확 들춰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춰내고 그 이후에 다윗이 많은 고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높아져 있는 인생을 점점 낮추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내가 어리석은 범죄한 인생이었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아 언약을 간절히 붙들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과정적 섭리인 겁니다. 고난 없으면 절대로 인간이 낮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너희를 40년 돌리는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낮추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과정은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뭐한데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제스라야 20년 동안 그냥 보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 구원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 아니에요? 철병거가 900성이나 됩니다. 야빈이. 그렇잖아요. 철병거가 900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절절매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송강 전략을 통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기송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서 비가 내리고 그 강이 범람하도록 해서 무용지물입니다. 900성 철병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나야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대적이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 그걸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대적, 우리 지금 사사기에서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빈이라고 하는 시스라 그 철병거를 가지고 대적이 구약에는 밖에 있지만은 신약시대는 어디에 있다고요?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강한 견고한 진처럼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육신의 대적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처복종시키는 날마다의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범죄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섭리를 지금 해가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이 그렇게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오늘 이 더불어의 찬양, 이 오늘 사사기의 중간 결론 같은 이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부터 3대 언약으로부터 모세 언약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그 언약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될 예언적인 언약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전체 구도 속에서 사사기를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일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지금 큰 길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시기입니다. 7절 나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다 그쳐버려서 다시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거칩니다. 8절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나오죠. 모세가 이미 언약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 안 섬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닫는 건 절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말씀에서 살짝 우리를 손 떼버리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옛사람 소위 그대로 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들을 택해요. 우리가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그러지만 왜 일어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 한 부드심은 똑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는 자아 성취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맺혔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방패 창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야빈의 그 700성 철병거를 이겨냅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 그런데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패나 창이 없는데도. 그런데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그 헌신한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 이 결론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하나님께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은 고래 힘줄보다 더 세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안 붙드시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죄악을 도모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언약의 그 신실하심이 등장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게 하는,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고야 마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고 허물진 백성, 우리는 다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원자리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자료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개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이런 걸 섭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범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내던져버립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그냥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이 저주와 같은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립니다. 왜? 우리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고 다시는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도 허락을 하십니다. 고난도.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집요한 열심, 그 사랑의 열심, 하나님을 누가 당해내겠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치도 하나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반드시 마침내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달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드보라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하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 물 깃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찬양. 하나님의 의라는 건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만 노래 부르게 되지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의 성취 과정에, 오늘 사사기의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이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의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을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 용사, 그 대적들을 굉장히 용맹스러운 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 어떤 대적이, 어떤 용사가 등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 14절로 모든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우게 하심을 찬양하는데, 어떤 지파는 함께 동참을 해서 칭찬도 해주고, 또 어떤 지파는 동참 안 한 지파도 몇몇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걸 책망을 하면서 부르고, 20절만 한번 봅시다.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송강은 옛 강이니 그 강이 그 무리를 휩쓸어 갔구나.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지적한 대로 기송강, 하나님께서 기송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대적들을 인도해서 기송강을 딱 놓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 강이, 기송강은 옛 강이니 그 강이 그 무리를 휩쓸어 갔구나. 범람에서 철병거가 힘을 못 쓰도록,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래서 전쟁의 원동자는, 전쟁의 전략은 어떤 인간적 전략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이 드보라 가나안 전쟁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24절로 27절은 이제 연약한 야엘을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그 강한 시스라를 때려 눕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력하게 하는,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24절 봅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고 장막에 거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니 그 여자가 우유를 주었는데 값진 그릇에 엉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대장장이의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박살내었다.
그 여자의 발 사이에 그가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누웠도다. 그 여자의 발 사이에 그가 거꾸러지고 엎어졌고 그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죽어 엎어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시스라가 철병국 900성 가지고 얼마나 정말 용맹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군해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래서 야엘이라고 하는 그 대접과 평화로운 관계도 유지하게 만들어 놨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놓고 야엘 손을 들어가지고 여인의 손을 들어서 시스라를 관자노를 꿰뚫어 버리는, 그래서 어둠의 계기가 아무리 전략을 써도 하나님의 한수에 못 당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 당대에 빌라도, 헤롯 대왕, 우매한 군중들,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 그걸 십자가로 정리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어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여인 야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기이한 전략, 그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28절 대적들이 지금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전쟁에서 이미 승리의 구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어둠의 권세 대적은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이 환상에 빠진 거 한번 보십시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사이로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드디어 오느냐, 그의 병거에 말뚝이 드디 달리느냐 하므로 그 여자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그 여자도 혼잣말로 거듭 중얼거린다. 그들이 노략물을 찾아 나누지 않겠느냐, 용사마다 처녀 하나나 둘씩이며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물로, 수놓은 채색 옷을 노략물로 얻을 것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두를 것으로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다. 지금 시스라의 의미가, 지금 이미 시스라는 연약한 야엘에 의해서 다 거꾸로져 죽었는데 지금 승리해서 돌아올 것 같은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괴계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이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범죄 가운데 두시면 어쩔 수 없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사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시스라 의미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둠의 권사는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그때 등장을 하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때려 부숨으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31절 여호와시여 주의 대적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그 후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해 주셔야 멸한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어둠의 괴기와의 싸움을 승리케 하시려고 날마다 말씀으로도 공급하시고 구원의 투구로도 쓰게 하시고 의의 형태를 붙였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해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연결고리는 한 번도 변함이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줄이 우리를 끊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한 번 깨닫게 하시려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능력과 그의 주권, 그의 살아계심, 영원히 우리를 경륜하셔서 이 고난의 세상을 거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난의 광야를 지금 통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가는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광야를 통과하여 단련시키고 더욱더욱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은 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게 되는 겁니다. 6장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6장 보시면 이제 기드온 시대로 넘어갑니다. 기드온 시대,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 시대가 이제 6장에서 8장까지인데 우선 6장 1절로 10절 또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가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와우라고 하는 또가 빠졌는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자, 이쯤 지금 온니엘, 에훗 사사, 삼갈 사사, 지금 드보라 사사까지 4차례 사사가 지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쯤 훈련을 받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범죄하고 고난을 치르고 8년 동안이나 20년 동안이나 야빈의 학대를 받고 계속 그렇게 학대를 받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구원해서 이제 찬양까지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쯤 찬양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은 좀 변할 만도 한데 아닙니다. 지금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데 그 변화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내용이. 그 변화의 내용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죽는 날까지 갑니다. 죽는 날까지. 그건 그대로 나와서 변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고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만 산다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되는 그런 물씬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 맥락은 진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그 땅을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줘서 우리 가슴에다 쾅쾅 이렇게 도장을 치는 과정이. 그래서 내가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이 와야 너희를 평강의 나라를 진짜 이룬다. 그걸 하나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반복적 지금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웅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7년 동안 넘겨주셨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산과 굴과 동굴과 요새들을 만들었으며 미디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뭐 산으로 동굴로 요새로 만들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망쳐 놓았으며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놓지 않았다. 뭐 동굴로 들어가서 피신해 갖고 살아보려고 요새 만들고 해도 그게 살 길이 아니다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 방법을 아무리 써도 그게 살 길이 아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이방왕 아기스한테까지 가서 살 길을 찾습니다. 하하, 이게 살 길이구나 이러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니야. 기가 막힌 게 성경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살 길을 찾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해봐, 한번 해봐. 그래서 아기사 왕한테 가서 숨었더니만 당장 신하들이 알아온 거, 저 적장지 다윗이라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죽을까 싶어서 얼른 대문짝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헐리우드 배우 능가할 정도로 연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아둘람 동부로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살 길 찾아도 살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찾아도 하나님이 곳곳이 뒤져가지고 아주 미디안 손길을 뒤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를 보면 자기 백성에게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그래서 두 손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우리는 되고야 마는 거지요. 6절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이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얻은 거두라가 낳은 후처 거두라가 낳은 게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런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를 딱 이렇게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하나님 준비까지 시켜 놓고 들고 패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구원 일으키고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언약 성취의 과정적 섭리라는 겁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너희 모든 압지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았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마. 대적이 천하 없이 철병가 아니라 900성이나 9천성이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우주를 만들었잖아. 내가 한 번 너에게 언약을 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무리 증거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게 해야 듣는 겁니다. 듣게 해야.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전하게도 하시고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게 해서 깨닫게도 하시는 거죠. 근데 여호와 내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들으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죠. 그러나 들으라 한다고 들리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 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의 말씀을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원,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시간 보면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쓰는 모든 사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사가 대단해서 이 놀라운 기도원 사사가 대단해서 이 대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원동자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셔서 우리의 진짜 대장 기도원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사사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표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 속에 승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원보다 드보라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허물진 우리들 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제 꺾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